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른 법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우리가 성령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성령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활성화. 수도 없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아가페,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랑의 법이 시작이고 사랑의 법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리정돈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 가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먹고 사랑을 마시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금생에 있어서도 유익하고 내생에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면 내세에서도 축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사후세계의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세에서 뿐만이 아니고 현세에서도 유익할 뿐더러 현세에서도 위대한 축복들을 풀어내는 동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 괜찮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랑을 붙잡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현세의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요, 단 하나의 계명이고 완전한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인 것이죠. 구약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속량의 은혜와 또 속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 계명을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이 사랑을 끄잡아내고 어찌하든지 이 사랑의 법과 계명 아래로 이 사랑의 능력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 사이에 결론을 내렸어요. 아, 안개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치워 주시고 모든 것들을 세워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야, 기가 막히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역이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하시잖아요. 굉장한 통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랑의 법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능력이, 자원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돼. 이것을 붙잡아야 돼. 결론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결론은 나의 육신을, 나의 마음을 쳐서 사랑의 자리로 나를 복종시킬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어떠한 경우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느낌이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느낌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드러내고 그리 하면은요,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모든 이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죄값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말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주목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저기를 품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누추한 것이나 곤고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헐벗은 것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고 품을 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한다는 거예요. 도림이 없는 인생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평가와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평가는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들 속사람 안에 와 있는 이 신적인 사랑과 이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마음을 몰아낼 수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낼 수 있고, 결핍과 공고함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자기 자신 것이 되도록,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생활과 삶에 녹아나도록 끝없이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영생은 나의 것이고, 치유도 나의 것이고, 건강도 나의 것이고, 사명도 나의 것이고, 부유도 나의 것이고, 사랑도 나의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풍성함을 우리가 붙잡는 동시에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마음속에 온 영적인 각성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습니다. 같이 말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가 거칠어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잃어간단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분들이 말라간단 말이죠. 강팍해지고 세지고 투쟁적이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대륙과 이 민족이 살 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 건강한 의견을 얼마든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모든 비판이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토양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문화가 되면요, 나는 이미 사단에게 나의 권리를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때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말로, 자세로, 태도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용서를 구할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를 받으면 열로 갚아주고,
열을 받으면 100으로 갚아주는 죄성, 악성, 독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 전문가입니다. 많은 종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또 상처들을 말합니다. 좁히고 들어가 보면 내가 상처받은 날보다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적용은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할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알면 알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랑은 답이에요. 답. 이 사랑은 길이에요. 길. 이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최선이라는 말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궁극적인 니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새 계명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 산을 넘어가야 돼. 이것을 붙잡아야 돼.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려야 돼. 주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나이다. 불법을 행하나이다. 오늘도 내 인생, 내 삶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갖가지 상심으로 한 날을 보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내 말과 내 입과 내 표정과 태도와 자세로 내가 얼마나 화평을 붙잡았고 얼마나 사랑을 붙잡았고 얼마나 선을 나누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붙잡아야 돼. 무엇을? 새 계명, 사랑의 법. 왜 안 되냐 이거야. 왜? 뭐 때문에 안 되냐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이제 알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겉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고 불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속사람으로는 이 새 계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실력이고 나의 능력이고 행복 추구권을 이룰 수 있는 DNA가 내 속사람 안에 있구나.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있구나. 다시 말하면 새 계명에나 있구나. 다시 말하면 사랑에 있구나. 이제 답을 내렸어. 왜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까? 왜 재정이 풀어지지 않을까? 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풀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종류의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내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의 법이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의 법이었구나.
사랑의 법.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안에 칭칭 감겨있는 수의를 벗겨내야 되잖아요. 이 수의가 죄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상처의 이면에는 반드시 어둠들이 배후에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아주 중요한 영성의 주제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 안에 칭칭 감겨있는 수의, 즉 죄 문제와 상처 문제와 이 일들에 대한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 사단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답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지 몰라. 기뻐. 확신이 들어.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요 결단코 아가페 사랑은 나오질 않아.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 속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수위를 풀어내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돌파를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소망이 생겼어. 복잡하지 않아. 아주 난해하지 않아요. 딱 떨어져요. 떨어져.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죄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안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먹으셔요. 말씀을 붙잡고 울어야 돼.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돼. 이러한 난세에도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 새 언약,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전능자의 삶을 흉내내고 전능자의 삶을 맛보고 전능자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제 답을 알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칭칭 감겨있는 이 수의 상처와 죄와 악한 영들의 이 문제들을 풀어놓아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습관적인 생활제를 리딩해 가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 스스로 받아 먹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들이었구나. 이것들이 생활과 환경, 문화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촘촘히 내 영혼을 공격하는 가라지들이었구나. 이것들이 내 겉사람, 내 육체, 내 마음의 생애, 이것들이 칭칭 감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속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밀어내고 잘라내기만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겠구나.
내 몸에 받아들인 유흥 게임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최고의 생각하고 유흥과 중독성 게임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뒷전이고 일요일 주일 예배조차 소홀히 했습니다. 여관, 모텔, 안마시술소, 테페이발관, 터키 땅, 섹스바, 룸살롱, 술집 골목, 각종 주점을 찾아다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음란물과 게임을 즐겼습니다. 각종 미팅과 데이트를 즐기는 유흥 문화로 인한 여학생들의 가출을 부추기고 혼전 동거, 계약 결혼, 스와핑을 은근히 동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갖 유흥과 잔악한 게임으로 가득한 나라이며 이는 또한 중동의 늪에 빠진 저의 자화상입니다. 소돔, 고모라, 로마, 고구려, 백제, 신라의 멸망 원인은 쾌락, 유흥, 음란 때문인데 제가 이렇게 쾌락과 유흥, 음란과 게임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흥문화라고 하는 거, 유흥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그 유흥문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흥문화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냅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격이 있습니다.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유흥문화는요, 대부분 퇴폐문화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나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이런 게임이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유흥문화는요, 세상 문화, 세속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적당하게 즐기는 것이나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나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이 문화를 단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쓰나미가 세상 정신을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문화, 성인들의 문화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문화를 통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우리가 이런 유흥 문화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났지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행세를 못하는 거죠. 이 유흥과 게임 문화가 대적, 추적, 원수의 활동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각성을 여러분들이 깊이 하셔야 돼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놀이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시를 예배를 논하고 그 인격과 성품 안에서 나오는 놀이와 문화는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문화들이 털어져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 심각하게. 내 몸에 받아들인 게으름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게을러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 철저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마땅한데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부모님 일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직장에서 맡은 일도 어물어물하고 복권을 사서 요행수를 바라고 게을러서 구하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먹고 마시고 놀고 늦잠 자고 미루고 대충대충 억지로 일하고 불평을 일삼고 약속 시간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몸에 받아들인 의심 불신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지금도 자상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판의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면서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급할 때는 돈, 사람, 의사를 찾았습니다. 믿는다면서도 염려하는 거짓 믿음을 가졌고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믿는 약한 믿음을 가졌고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심은 것조차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에 받아들인 인색 가난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에게는 부요하고 남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께도 인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약한 자를 모제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주면서 생색내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베풀지 않고 아끼는 데 혈안이 되어 움켜쥐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영원히 제 것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고 구제하는 데에 너무나 인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익숙한 구두쇠였습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이 다른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권력을 악용하여 갈취하고 사기와 도박으로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에 받아들인 두려움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제 생명과 소유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들이고 사람과 환경이 두려워서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실패가 두려워 사명을 버리고 환경이 두려워 말씀을 버리고 비방이 두려워 진실을 버리고 결과가 두려워 상급을 버리고 외형에 기죽고 숫자에 겁먹고 마귀가 두려워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몸에 받아들인 욕심의 세력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욕심과 탐심과 허영과 정욕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정욕으로 하고 하나님을 악용하여 사욕을 채웠습니다. 가진 자를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좋아하고 제 분수를 모르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여 화를 자초했습니다. 욕심 사납게 일을 맡아 늘 피곤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형제를 해치고 항상 부족하게 여기고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탐내고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크고 좋게 보여 배려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마음에 드는 것은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에 받아들인 조급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 불평하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불안 초조해하고 분수에 지나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빠른 응답만 바랬습니다. 온갖 충동에 흔들려 함정에 빠지고 조급한 맹세와 헛된 말로 자신을 얽매고 조급하게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 맘대로 덤벙댔습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심지 않고 어쩌다 심은 것조차도 성급하게 뽑아버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조속히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급함의 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응답이 안 되고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개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줄을 막아버려요. 영적인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관계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또 조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대해서도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면 더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새 계명 법 아래서는요,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요, 응답이 더딘 이유를요, 상황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요,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조급함이 영이든 상처든 죄든 어느 영역이든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와 땀이 앞서서 마르다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행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가.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밖에서 생활에서, 삶에서 활동하고 다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요, 조급함으로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고, 내 활동이 주님보다 더 앞설 때 우리는 영원한 미로 속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미로 속에서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심은 것조차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찾아보면 반드시 상황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중심과 나의 내면 세계와 나의 믿음의 체계에서 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해.
단단해. 이제 수년, 수십 년 아니면 더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선조로부터 받은 그 영향과 선조가 선조로 받았던 그 영향, 2대, 3대 받았던 영향, 다시 말하면 수백 년 동안 받았던 그 영향,혈, 음란, 탐심, 이것들에 대한 DNA가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응답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조급한 생각이 들 때, 불신이 들어올 때, 원망이 들어올 때 끝까지 자기를 말씀, 자기를 성령에 쳐 복성시키며 자기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갖고 살았느냐. 주님만이 한 개인과 상황과 환경과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영성에 있어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그르치는 대사예요. 대사.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급함이 완전히 부서질 때, 깨질 때, 녹아질 때,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더라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란 말이죠. 조급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큰 장애물입니다. 빨리, 더 빨리라고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미혹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끌고 가셔. 내 몸에 받아들인 누설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남의 비밀이나 교회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라 말하면서 누설했습니다.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여 남의 비밀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참지 못하고 말했다가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낭패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은근히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비밀인 양 누설하고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 칭찬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받아들인 수다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입술을 버리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틈만 나면 수근거리고 수다 떠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잔소리, 고자질,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 나쁜 일을 하도록 선동하고 교묘하게 유장하고 과대 포장하고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냈습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고 했는데 제 주변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죄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욕으로 시작해서 쌍욕으로 끝나는 몰입의 간신배, 불필요한 정보 제공자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에 받아들인 비판, 판단, 정죄의 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비판, 판단, 정죄하고 농담으로 가시돋친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질문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가지 생활죄. 이 죄는 저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10가지 생활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아, 나는 이래 라고 말하지 말고, 이게 내가 아니었는데, 나인 것처럼 얘네들이 행동을 하고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아냐. 여러분들이 나 아냐 해도 너무나 얘네들이랑 친해서 얘네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너 이제까지 나랑 잘 놀았잖아. 아니야. 넌 네가 아니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으나 사랑의 법이 나를 이미 해방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너는 내가 아니야. 내 안에는 사랑의 법이 있는 것이고 내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이 있지만 이 사망의 법도 내가 생명의 법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 어떻게? 내 인격으로부터 너는 내가 아니야. 유흥, 내가 몰라서 네 편이 되고 너랑 같이 노는 거야. 조급, 두려움, 내가 몰라서 네 편이 되고 네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한 거야. 내가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강건치 못해서 내가 너한테 쓰러지고 내가 너한테 질지라도 너는 내가 될 수가 없어. 이게 회개요. 회개요. 하나님, 나는 10가지의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 이 육체의 법, 사단의 법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서 자꾸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제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수다를 떨었어요. 그래도 뒤돌아서서 내가 오늘 수다를 떨었다고 해서 네 편은 아니야.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야, 내가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네 편은 아니다. 이게 각성이 되고 각성이 되고 각성이 이것이 오늘도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네. 이게 이제 거룩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의분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나 상처나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와서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냐고, 얼마나 실제적이냐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방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이제 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곽사모에게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남편으로서 철이 들어가잖아. 이제 철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내가 더 철이 들어가는 남편이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그 존재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어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가지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충만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담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은 아빠도 우리 아들을 더 깊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사역을 진실하게 노출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거지. 늦은 나이라도 이렇게 철들어가는 아들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정말 실력 발휘를 서서히 여러분들 해야 될 때가 왔어. 그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이 생활제를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이 생활제를 가지치기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초점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 능력이 있었다는 것, 지혜가 있었다는 것, 내 안에 위대한 신적인 사랑이 와 있다고 하는 것,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었다는 것, 성령님도 와 계셨다는 것, 끝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택의 자리, 결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육의 계명을 따르지 말고 영의 계명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명 안에서 새 계명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말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붙잡고 행동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는 말씀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는 새 계명, 사랑이 왕노릇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